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길을 따르는 교회. 올해 주제 말씀에 관하여서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어제 눈보라가 장난이 아니었죠.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기 참 불편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어저께 얼마나 가슴 절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 제가 용인에 사는데 용인이 눈 오면 제설 작업을 되게 안 해요. 되게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세금 많이 나오는 동네는 바로바로 해주는데 제가 사는 동네는 그렇게 제설을 안 해줘요. 그런데요, 어저께요, 운전할 때마다 제설차가 제 앞에 알짱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고 가는데 여러분, 지금 바닥에 오늘 아침에도 올 때 그냥 지금 바닥에 눈이 안 보이잖아요. 다 염화칼슘이에요. 적당히 좀 하시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날씨는 비록 쌀쌀하지만 하여튼 이 자리에 오늘 너무 잘 오셨고, 우리 옆 사람과 눈인사로만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돌이켜보면 복음의 길을 따르는 것은 바라크, 엎드리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엎드리는 삶. 그리고 두 번째, 따른다는 것은 성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로는 우리 하나님께 헌신과 희생과 아멘과 충성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친절과 베품과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의 길을 따르는 교회. 자, 우리는 그러면 올 한 해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5장 14절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래요.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미 빛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서 빛이 지금 계속 새어져 나가고 있고 빛이 뿜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여러분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작년에 기억날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반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밤에 마을들도 불을 환하게 켜고 있는데 딱 한 군데 불 꺼진 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였죠? 교회였습니다. 교회만 불 꺼졌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의 상을 반 고흐가 보고서 불 꺼진 교회 안 되는데 앞으로 불이 켜지는 교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복음의 길을 따르면요, 반드시 우리 교회는 불 꺼진 교회가 아니라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교회, 즉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빛을 비추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러면은 올 한 해 이런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할지, 저는 오늘 이 룻기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올 한 해의 방향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룻기 말씀을 읽어보셨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이 룻,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딴 성경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룻기의 주인공은 룻도 아니고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도 아니고 그들을 품어주었던 보아스도 아니고, 저는 베들레헴, 그 당시 무대가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였어요. 이 베들레헴 동네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지, 복음의 길을 따르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서 오늘 말씀을 이 룻기, 베들레헴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룻기 1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먼저 룻기 1장 1절에 어떤 시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 시대를 지나오면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언제였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때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그 절대적인 기준을 무시하면서 내 생각과 내 의견,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일컬어서 암울한 시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 불이 꺼졌다라는 거. 불 꺼진 시대예요. 그런데 그 불 꺼진 시대에 빛을 비추는 동네가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요, 시대가 암울했어요. 다 하나님 말씀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던 곳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지금 1절에도 나왔지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합니다. 그런데 모압이 먹을 것이 많다고 해서 갔어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쫄딱 망하고 돌아오거든요. 망하고 돌아왔을 때 나오미하고 룻은 남편과 자식들을 잃은 과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객과 레위인을 위해서는 내 밭에 수확을 할 때 한 면에 그 부분은 절대로 수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줍기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지나가던 객이 배고프면 그 밭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쌀 한 톨도 긁어가지고 지나가던 객, 고아, 과부, 레위인 절대로 그 밭에서 수확하지 못하도록, 죽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는데 베들레헴 동네는 이 말씀을 지켜내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룻이 과부가 돼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가서 이삭 주워서 갖다가 먹으라고. 자, 룻기 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지금 룻이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고 있는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베들레헴은 기업 무르는 정신, 이게 지금 시대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 주신 땅, 그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대대로 잘 이어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 무르는 정신이 이 베들레헴에서도 그대로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자, 룻기 4장 9절에서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사사시대, 하나님 말씀 무시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들레헴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 우린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 꺼져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일사각오였습니다.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은요,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헌신, 수많은 성도들의 그 차디찬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사람들이 무시하고 떨어뜨린다 해도 그 당시 사사시대의 베들레헴 교회는 빛을 내고 있었어요.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빛을 냈습니까?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켜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고집 곧대로 순수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교회가 역성장하는 시대입니다.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 성장학자들이 길바닥에다가 우리 노방전도 한단 말이에요. 전도지를 뿌리면 5만 장당 한 명이 교회에 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때가 있어요. 5만 장당 한 명. 여러분, 근데 우리는 경제 논리로 전도지 뿌리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엔요, 가늠이 안 돼요. 20만 장, 100만 장 뿌려봤자 한 명 올까 말까 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거 포기합니까? 방법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만,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합니까?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정신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왜 합니까? 성경이 그러하거든요.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순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말씀이 제일 되어야 됩니다. 저 목사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안 지키는 것 같다 그러면 제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십시오. 저는 그럴 각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경험보다요, 인간의 지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고 지켜내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복음의 길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교회는요, 생명을 살려내고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룻기를 보시면 이 나오미 가정이요,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모압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남편 죽죠. 아들 둘 죽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자기네들만 저기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동네 어디서부터 막는 사람들이 있었을걸요. 여기가 어디라고 네 맘대로 나갔다가 네 맘대로 들어오냐고.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요 두 손 들어서 축복해 줍니다. 잘 왔다고.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과부였던 룻이 거기에 유지였던 유력한 자라고 성경에 나온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메시아 가문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 저는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오벳 그 이름을 여러분 누가 지어주셨을까요? 여러분 누가 지어줬을 것 같습니까? 보아스가 지어줄 것 같죠? 완전한 오답입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자녀 이름 보통 옛날에는 막 철학관 갖고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아버지 어머니가 요즘엔 지어줘요. 할아버지가 지어주든지. 근데 그 집안과 상관없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준다? 이건 내가 특별 부탁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죠? 제 화면이 지금 안 나와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오벳 이름 누가 지어준다고 나옵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지어줘요. 뭐예요? 동네 아줌마들이 이름 지어줬다는 얘기예요. 아니 애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아버지가,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무조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그 시대에 오벳의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이름을. 그럼 아줌마들이 힘이 세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이 가정 다 망하고 돌아왔을 때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줬을 뿐만 아니라 룻한테 얘기해 줘요. 저기 보아스의 밭에 가면 이삭 주울 수 있다. 누가 알려줍니까? 이 동네 여인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 가정 지금 살리는 거예요. 다 망하고 경제적으로 망하고 정서적으로 망하고 다 정말로 회복 불가능한 그 가정이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을 때 온 동네가 이 가정 살려주는 거예요. 저기 가면 먹을 거 있다. 저기 가면 보아스 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니까 제가 만약에 보아스였으면은 이 가정을 살려준 여인들에게 가서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정이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10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솔직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나갔는데 다시 망해가지고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근데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룻기 1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그 베들레헴을 지금 누가 돌보셨다는 소식이 들립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대요. 이 돌보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신방 가셨다는 거, 신방하셨다. 신방하고 나니까 지금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풍성한 먹을 것이 있고 그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연말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도선 장로님께서 아주 재미있게 하신 말씀이 제 뇌리를 지금 또 스치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이도선 장로님이 초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잘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순천으로 유학을 갔대요. 중학생 시절 때 순천으로 유학을 갔는데 마침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났대요. 근데 같은 반 학생들 절반 가까이가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장로님이 하숙하시던 곳인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당장 부모 곁으로 오라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어린 중학생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 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위기 때, 우리 위기 때, 지금 나오미 가정도 큰 위기를 겪었을 때 여러분 어디가 생각나야 되냐면 부모 곁,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공동체에 붙어 있고 돌아오면 회복되고 산다는 거예요. 나오미 가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모압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그냥 그런 인생. 그렇지만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신방 오셨고, 신방 왔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모든 걸 여러분 가지니까 넉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 받아준 겁니다. 그 가정을 환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결국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격으로 룻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여인들이 지어준 겁니다. 결론적으로 베들레헴 공동체가 한 가정을 살린 것이고 회복시키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가문으로 심폐소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신방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려내고 살리는 교회 되자고 할 때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신방 와주십시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신방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없는 것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넘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풍성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 우리가 어느 누가 와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살려주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옛날에요, 옛날 제가 언제 옛날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옛날에는요, 목사님 신방 받으면은 정말 마을 저 앞에까지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목사님 오셨냐고. 우리나라가 사실 신방 문화예요. 신방 문화. 우리 교회는 신방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대신방 신방 시작됩니다. 기대하며 받아주시고, 인간 목사가 가지만 성령께서 동행하시도록 기도하시면 여러분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넉넉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들레헴과 같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어느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우리의 상처가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도 고침을 받고 소망을 노래하고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짧아요. 뭐냐? 받은 것을 되돌려주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오벳이란 이름 지어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오벳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런 사랑받았고 하나님의 신방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마을 사람들의 그 전폭적인 환대와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거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가문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가문, 섬기는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환대 그리고 섬김을 받았으면 그대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대로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 그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 말씀은 진짜 1.1획도 틀림없이 지키려고 애쓰더라. 절대 타협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이 신방 오신 교회더라. 다르더라. 은혜가 넘치더라. 생명을 살려내기에 충분한 교회더라. 그리고 섬기는 교회더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이도선 장로님도 진짜 120, 130세까지 사시고 제가 맨날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 소정이 소연이 결혼할 때까지 충분히 건강하게 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언급 안 하신 분들도 다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일어나셔서 찬양하면 어떨까요? 뭐 좀 불편하신 분은 좀 이따가 일어나셔도 돼요. 기도할 때 일어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일어나셔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함께 소망하면서 이런 교회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